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은 메시아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윗 개인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 자신의 기대와 소원과 또 방법과 일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따르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잘 견디고 또 훌륭히 감당해 갔습니다.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듣습니다. 이 듣는 것, 이것은 왕으로서의 필수 과목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재판권을 내어드리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A 학점을 받을 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해 오던 다윗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위기냐? 첫째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상실감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을 격분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목자들이나 가축대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였지만은 다윗은 백성을 돌보는 왕이었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마침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다윗이 자기 사람 10명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우리가 너희의 양떼를 지켜서 밤낮으로 담이 되어 주었고 그래서 다친 것이나 잃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잔칫날인데 우리에게도 한 그릇씩 좀 나눠주시오. 좋은 날 같이 좀 나눕시다 하는 말이죠. 실제로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나발이 부유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제일 여유가 있고 풍성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다윗의 이러한 요청이 무리한 혹은 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600명들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발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나발이 진짜로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정치적인 말입니다.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주인은 사울을 가리키고 이 종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을 불법적으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나발이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나발은 지금 사울이 무서운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제사장들도 목이 달아나는 판이 아닙니까? 만약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하는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다면은 그 집이 몰살을 당할 것은 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못 도와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뜻이지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모두 칼을 차라. 그에게 속한 남자들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격분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윗의 행동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고 해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민족을 쳐야지 자기 백성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분노에 차서 급하게 맹세하고 있죠. 안 그래도 사무엘이 죽어서 상실감과 또 정통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또 길어지는 피난 생활 가운데 지치고 또 많은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하니 힘이 드는데 자기가 선을 베풀었던 백성 중 하나가 자신을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이라 하며 자신을 대적하니 다윗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에 낙제할 만한 일을 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의 이 일을 막으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주여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자기 안에, 꾸러미 안에 쌓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지요. 동시에 다윗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누가 다윗의 집을 세웁니까? 누가 다윗의 왕권을 세워줍니까? 다윗 자신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협력하는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복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무죄한 나발의 집의 사람들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실제로 왕위에 앉았을 때에 이 일이 다윗의 허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이구나.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녀가 처신을 잘했다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위태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이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감, 길어지는 도피 생활로 인한 두려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서운함, 이것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출제하고서 시험 감독이 되어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평가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난과 연단의 기간에 함께 하셔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기도 하시지만은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가려고 할 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동원하셔서 그를 막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과 실수와 실패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황할 때는 위로하시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딴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책망하시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바로 잡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었듯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